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장마철이 된 것처럼 무덥고 습했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 변덕스러운 날씨가 우리나라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우리나라가 과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끔 합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로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만 그 믿음이 가끔씩 흔들립니다. 날씨처럼 제 마음도 변덕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우리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표를 얻으려고 전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자기를 찍어달라고 호소합니다.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을 뿌리면서 표를 매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투표일이 다가오면 온갖 못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명감은 하나도 없고 단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높은 지위나 명예를 얻으려고 선거에 나서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당선되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꼭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표나 권력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과 국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거를 참 잘 해야 합니다. 단지 표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내야 합니다. 본래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3년 만에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행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또 기쁜 일입니다. 지난 12월부터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일이 벌어지게 한 것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입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혼란과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투표를 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선거를 더욱 잘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현실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투표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선택도 하고 교체도 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소홀히 여기고 선거나 투표를 무시하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아시아 대륙에서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가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 바울 일행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자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있는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라는 도시를 수도 또는 주도로 하는 오늘날 튀르키예 서남부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지역을 아시아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 아시아라는 지방 이름이 아시아 대륙 전체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아시아 주에서 복음 전도가 잘 되지 않자 이 아시아 주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정반대편, 이 튀르키예 동쪽에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곳에서 수백 킬로미터 또 떨어져 있는 무시아, 비두니아 등 이 튀르키예 북쪽 지방에 있는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즉 성령님께서 또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은 또 그곳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튀르키예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제대로 복음 전파가 되지 않아서 이들은 사방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막으셨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 성령님께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튀르키예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아다닌 일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바울 일행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지방, 여러 도시를 다 다니는 데는 여러 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그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이 바로 이렇게 바울 일행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 일행은 오늘날 튀르키예 지방을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확신, 이런 자신들의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들 안에 갇혀서 오직 이 튀르키예, 아시아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자신들의 사명으로만 여겼더라면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의 선교 사역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또 한 곳에 오랫동안 계속 머물지 않고 튀르키예 전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끝에 그들은 결국 성령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 튀르키예 지역과 아시아 대륙을 떠나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바울 일행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 대륙 마게도냐 주의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기도할 곳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당시 세계의 여러 도시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공동체는 그들이 사는 도시에 항상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수가 많지 않거나 유대인의 세력이 약한 곳에서는 회당을 세우지 못해서 단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장소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도 회당은 없고 기도하는 장소만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안식일을 맞아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은 왜 기도할 곳을 찾았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물론 바울 일행은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기도처를 찾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처를 찾은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동료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인도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기도할 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해서 튀르키예 지역에서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할 곳을 찾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애썼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새로운 땅, 새로운 대륙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복음이 새로운 땅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복음화된 일의 1등 공신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비롯한 이 바울 일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또 그게 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자기에게 또는 자기 고집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해서 그냥 자기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이 다 소진되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일행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유럽 대륙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남겨놓은 흔적이 지금도 유럽의 여러 도시에 남아 있습니다. 성령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바울 일행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큰 결단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제 바울 일행이 드디어 성령님이 어디로 그들을 이끄시는지를 확인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있을 때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아마도 꿈속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기들을 도우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유럽 대륙의 그리스 북부 지방을 가리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 이 지중해를 건너면 이 마게도냐 지방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이 환상을 보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 바울이 본 환상은 아시아 대륙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정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바울 일행은 오랫동안 아시아 대륙에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그동안 들인 공이 허사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이 아시아 대륙을 떠나는 게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바울이 본 환상은 그냥 꿈이라고 여기고 가볍게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아시아 대륙을 떠나서 유럽 대륙으로 가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한 다음에 아시아 대륙에서 하던 일들을 다 정리합니다. 바다를 건너는 큰 어려움, 처음 가는 그 아시아 대륙에서 맞이할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나오는 대로 마게도냐 지방의 제일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이끄시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실제로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용기를 내서 사람이 결단하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는 용기가 부족해서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이제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학비도 없어서 사회 경험도 할 겸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신학교에 갈 결심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돈 버는 즐거움, 또 돈 쓰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월급을 좀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 직장 생활이 길어지면서 꼭 목사가 되지 않아도 직장인으로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결심한 것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제 마음이 흔들릴 때 제 마음을 잡으려고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가려고 하는 신학교 장신대 근처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겠다는 마음을 굳히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 밤에 장신대 도서관에 가서 거기서 신학생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유혹을 잘 뿌리치고 결국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한 후에 머뭇거리거나 유혹에 넘어가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인생을 살 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는 이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찾아간 그 기도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간 곳, 사실 그곳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곳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14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즉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빌립보로 인도하시고 또 루디아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맞이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가 바로 성령님께서 유럽 대륙 전도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루디아는 본래 두아디라 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오늘날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성령님은 그 튀르키예 아시아 대륙에서 장사하던 루디아를 먼저 유럽 대륙으로 빌립보로 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맞이하고 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과 함께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 루디아와 바울 일행이 함께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루디아 역시 바울 일행처럼 그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권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유럽 대륙 복음화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이나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큰 결단과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루디아의 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 전체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기쁨의 50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뒤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이 세상에 교회가 시작되고 탄생했습니다. 성령님은 그 후로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의 지체들을 인도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우리 자신의 일에 갇혀 살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자주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 더 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또 복되고 더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갇혀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넘어서 주님의 동력자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님에게 이끌리고 순종함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